할렐루야.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라는 것은 어떤 책이나 영화에서 모든 사건이 다 끝난 후에 덧붙이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후일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이 작가나 감독이 이 에필로그에서 그 본 내용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도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진멸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에필로그를, 그 후일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묵상할 만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에필로그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처음부터 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각자가 마음속에 이 저주라는 개념을 각자 가지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온 땅,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땅을 확실하게 점령했다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의 주요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모든 왕들과 싸운 게 여러 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정복 기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 며칠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주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몇 달 만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7년의 세월 속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린 그러한 과정이 바로 가나안 정복 과정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의 그 12정탐꾼이 예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가나안 전체를 다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물론 이제 이 정탐꾼은 12명이라는 아주 작은 규모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온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물론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12명이 돌아보는 데 있어서 40일 정도면 충분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을 당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거민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진멸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길, 그 진멸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들도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들이 더 사랑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그 마음속의 정욕과 그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들이 더 선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그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 족속들,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세월, 그 기다리시는 그 세월이 이제 다 때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심판과 진멸의 사건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남녀노소, 우양과 나귀까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가나안 정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 뭐 며칠, 몇 주, 몇 달의 그 과정 속에 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7년에 걸쳐서 차례차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중부,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차례차례 그 정복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족속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살 수 있는, 심판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이 가나안 정복의 7년 동안 이들에게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은 자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들이죠.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분명히 원래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이미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심판과 진멸의 그러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명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아주 첫 순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명백한 죄인들이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도 그렇고 또 이 기브온 거민들도 그렇고 이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정말로 겸손하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들이 항복하고 또 화친을 청합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과정 속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대적하고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을 꺾고 그들의 그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기로 확정하셨던 그들을 받아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정말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오늘 기브온 거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옆에서 이 성전 직무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처럼 또 기브온 거민들처럼 이들은 똑같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소문과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부터 어떠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미 그들이 그 모든 소식들을 잘 듣고 자세히 듣고 그들의 그 간담이 서늘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그러한 기회가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은혜의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성이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6일 동안을
일주일 동안, 그죠? 7일 동안을 그 성주일을 계속해서 뺑뺑 도는 그 긴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내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대항했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5 왕들도 어땠습니까? 그들도 이 기브온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완고한 마음대로,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마치 불나방처럼 그 하나님의 칼을 향해서 그들이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에 그 삶이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 또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기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 또 지났으니까 의무요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또 이 기브온 거민들과 같은 이러한 또 기회가 있지요. 정말로 이제 그 진멸의 그 위기 앞에서 모두가 정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도 이것도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도 그것도 사실은 은혜의 기회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찬양, 또 헌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걸 은혜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뭐 직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세상에서 뭔가 복받지 못하고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또 지겨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엎드리고 부르짖기보다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꼭 당해야 하냐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 앞에서 나는 기브온 거민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저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팍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 되지 말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에필로그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불신은 낭비일 뿐입니다. 불신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아까운 낭비라는 것이죠. 오늘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진멸했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오늘 이 에필로그에서는 굳이 이 아낙 사람을 멸절하신 것을 지금 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 지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그러한 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아낙 자손, 그들은 전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대장부들이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메뚜기 같이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무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은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가나안 정복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보고를 이제 들은 그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들이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면 좋았을 것을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모든 그 사건들을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 광기를 그들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불신하고 무시한 그 결과 20살 이상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그들의 시체가 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광야의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의 결과가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0년의 세월이 지난 바로 오늘 이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40년 전에 진멸할 수 있었던 아낙 자손들,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진멸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은혜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히 40년씩 허비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안 믿는 거예요. 자꾸 못 믿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그 인생의 낭비와 허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그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40년을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미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아무리 그 장대한 그 안악자손이 내 눈앞에 서 있어서 내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사방을 눈을 들어 보아도 그렇게 시위대들 그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생길 그 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너머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도 말씀드렸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나의 상황과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걸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또 이 안악자손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표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자꾸만 내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어떤 나의 그 감정들을 앞세워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해서 보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던 것처럼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40년을 허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 혼자 광야에서 죽게 되고, 또 나 혼자서 성문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기준과 여러분의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신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육간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나만의 안악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악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때그때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낭비나 허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의 에필로그 세 번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고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나누고 또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년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할 자들이 멸망당하고 기업을 받을 자들이 기업을 받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어떤 의도나 자기들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을 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고 또 이 전쟁의 마무리까지 온전히 매듭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그 전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러한 무신론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정의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우양과 낙이 할 것 없이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싸그리 다 전멸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어떤 긍휼과 자비도 없냐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학살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학살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악한 독재자, 어떠한 전쟁광보다 더 끔찍한 최악의 신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보다도 악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있어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팔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폭력입니까? 이것은 폭력이 아니죠. 여러분, 군인이 자기 조국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대립하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적군을 사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입니까? 아니죠. 또는 판사가 죄인을 심판하고
그 죄질에 따라서 때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죄의 중함을 따라서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이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살인입니까?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 살인이 아니죠. 이 판사가 몇 명에게, 아무리 수많은 사람에게 이 사형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을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판이고 그것은 판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공개적인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유능한 의사가 암 환자의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재판관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의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사건들도, 여러 가지 그런 전쟁과 같은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취미가 별나셔서, 인간을 괴롭히는 악취미를 갖고 계셔서 그러한 고난과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러한 전쟁과 같은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그것을 정말 감당하기 버거워도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너무한 일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양육한 그러한 지체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초기부터 굉장히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형제는 그야말로 정말 사역의 열매이고 또 작품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에 폭격을 받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웠던 그 형제인데 그가 신천지로 빠졌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가 그 괴롭고 버거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가 생기고 또 그 사역의 성과가 보여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도 그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머리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늘 알고, 그러면서 입술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 사역의 어떤 열매와 성과와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끊임없이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의 그 교만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에 계속 중독이 되고, 또 사역자로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역자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그러한 야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이 말씀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러한 것들까지도 교만의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구원의 열매들을 맺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오래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본인이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형제가 신천지에 빠지는 그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이 목사님이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그 교만의 길에서 겨우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기는 이 교만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 너무나 자신에게는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괴로운 일이지만은, 지금 자기가 빠져있는 이 교만의 죄, 이 교만의 길에서는 다른 방법이 일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 죄의 길에서, 그 교만의 길에서, 그 밖에 여러 그런 악한 길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씻어내지만,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만이 연기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고 또 끔찍한 그러한 전쟁과 같은 고난과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전쟁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의미,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때그때 믿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